같겠고 샘 같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서 클라크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미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발달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술은 마법과 같다는 거예요. 마법이 뭐죠? 마술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기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기술을 최고의 기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007 영화에서나 봤던 그 신기한 007이 가지고 있던 무기, 그런 걸 우리는 휴대폰 안에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하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술이 있고 설득의 기술이 있고 마케팅을 잘하는, 장사를 잘하는 그런 또 기술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범인을 잡아도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백을 해야만 되는, 증거가 없을 때는 그 프로파일러가 가서 그 사람을 자백을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응답이 없고 시험이 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제 귀한 자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재건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왜 잘못됐는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를 계속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주는 게 지금 계속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의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요, 의욕 단계입니다. 여러분,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욕이 있어야 뭔 일이 되죠. 의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사람의 의욕에서 시작됩니다.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가 깨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의욕이 없으면서 뭔가가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죠.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의욕이 필요하죠. 올 때부터 벌써 어떡하지? 이러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메시지인데, 의욕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인데 선지자들에게 의욕과 백성들에게 의욕이 나눕니다. 1절은 선지자의 의욕입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만큼 소리를 높이냐? 나팔 소리같이 크게 외치라. 이거는 막 고조시키는 거죠. 더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아라. 이런 선지자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선지자의 사역이 뭐냐?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허물을 알려라는 거예요. 죄를 알리고 허물을 알려라.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걸 지적이라고 합니다. 자꾸 지적을 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이 또 학생들도 선생님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또 그 소리예요. 엄마는 또 그 소리예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주 이게 내 안에 뇌리에 박혀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를 지배를 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또 얘기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들은 말이 나를 지배를 하거든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막 죄를 지적하죠. 회개를 해야 되니까 내가 뭔 죄인지를 알아야 회개하죠. 그래서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뭔데?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하면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의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의욕은 뭐냐?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허물과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백성들은 이제 신앙에 의욕을 갖게 됩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온다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오게 돼요. 왜? 죄를 깨달았으니까 내 이거 어떡하면 어찌할꼬.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의욕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죠. 막 으쌰.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나면 세상을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에 자다가도 오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 성전 열쇠 좀 주세요. 왜요? 회개할 거가 많아가지고요.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막 괴로우면 와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뭐 괴로울 때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더라고요. 막 방언이 터지고.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업을 하는데 요즘 무슨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 계약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이거 하면 좋습니다. 그 좋아요? 그 말 듣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좋다는데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의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의욕. 이런 의욕이 막 넘쳐날 때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 열정, 의욕, 세상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의욕, 이것이 내 운명을 바꾸고 내 발자를 바꾸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요, 의욕 단계를 지나면 시험의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의욕이 좋은 것이지만 모든 의욕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도 그러지 않습니까? 의욕만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망하기 딱 좋습니다. 의욕도 있어야 되지만 의욕만 가지고 시작된 사업.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대령으로 제대했대요. 대령으로 제대했는데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료들은 집도절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집도절도 없다고. 왜? 나와가지고 군대 생활하던 방식으로 내가 뭘 못하겠어, 돈도 있겠다,
이 사람 말 듣고 투자하고 저 사람 말 듣고 투자했다가 다 날려가지고. 그래서 제대할 때 위에서 하는 말이 나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택시 운전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으면서 물정을 알고 나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욕만 앞서는 게 아니라 의욕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의욕이 있어야 되지만 의욕만 앞서다 보면 시험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시험이에요. 3절 우리 끝부분은 잘랐습니다. 길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금식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와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왜 주께서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밥을 굶는 것은요,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의욕이 없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이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금식은요,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의욕입니다. 신앙의 의욕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열과 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민망한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은 왕따 시키려고, 야, 아무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면은 다 쑥덕쑥덕 얘기해. 그 사람 노래 부르는데, 좀 봐주고, 잘했다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나와서 노래 딱 부르면, 야, 빨리 불러. 너 네 차례야, 불러. 딱 시작하자마자, 근데 있잖아. 어쩌고. 그 얼마나 민망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보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잘해본다고 했는데,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딱 시험에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성경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 들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시험 들지 말라고 해놓고 시험 들게 하셨어요. 누군들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시험에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까요? 의욕이 인간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4절과 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이거는 예를 든 거잖아요. 했잖아요. 금식이라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연관돼서 나는 지금 이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은 신에게는요, 비나이다 하면 됩니다.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아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감동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죽은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정성을 다하면 아들이 생겼잖아요. 안 생긴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물론 지성, 정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이 투정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욕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욕이. 할례는 뭡니까? 사람의 몸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를 낸 거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를 내는 겁니다. 그 이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할례를 받고 이미 태어났으니까 내 자녀에게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스데반 집사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 죽이잖아요. 의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귀에도 할례 받은 거예요. 귀. 세상에 온갖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딱 사기꾼 말 듣습니다. 안 좋은 말 듣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많은 말들 중에 정확하게 딱 좋은 말만 딱딱 집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도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말은요, 온갖 말을 쏟아냅니다. 나쁜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흉보는 말을 하고. 그런데 할례를 받은 말은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냥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슬려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반대를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6절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금식이라는 게 뭐냐, 밥만 안 먹고 떼쓰는 애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밥 안 먹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한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지금 왜 금식합니까? 나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흉악의 결박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마귀가 익사해서 어쩜 내 팔자가 이런지 말이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게 흉악의 결박이에요.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아프리카 난민의 이 겪는 흉악의 결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월급을 안 주고 있어. 내가 어려우니까 안 주지 뭐 있으면 안 주겠어요? 어려우니까 뭐 월급 못 주고 있어. 그럼 나도 어려우니까 흉악의 결박이지만 그 사람도 월급을 못 받으니까 흉악의 결박 아니겠습니까? 처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빚을 내서라도 월급 주고, 그러면서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사업뿐만 아니라 요즘 뭐 갑질 그러지 않습니까? 막 밑에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부리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정말 나이는 먹어서 경비 좀 서고 있는데 젊은 입주자 대표가 와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막 모질게 굴면, 내 이 나이 먹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흉악의 결박입니다. 내 자식들 보기 참 창피하고, 이 나이 먹어서 말이지. 흉악의 결박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고, 아유 어르신 오늘도 우리 아파트 잘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딱 지켜주니까 나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고. 나이 많은 분이 경비 좀 선다고 해가지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영감 이리 와봐. 흉하게 결박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디 갔는데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세상이 이래 썩었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 나 괴롭히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겠냐 이거. 내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나도 편안함을 받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갑질을 합니다. 요즘은 을질도 합니다. 윗사람의 무슨 말 약점을 다 잡아가고 다 고발해서 을질도 하고 갑질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결박을 매가지고 흉악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마셔도요 예법이 있습니다. 그걸 다도라고 합니다. 다. 차 다자에 진리도자. 진리도자로 다도. 이거는 동양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일본의 다도가 따로 있고요, 중국의 다도도 따로 있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다도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뭔 다도야, 다도는 차 그냥 훌훌 불어서 마시면 되지. 아니죠. 그러면 아주 그냥 저급하게 생각합니다. 예법을 따르는 분들은 차를 끓이고 우릴 때에도 예법에 따라 끓이고, 따를 때에도 예법을 따라 따르고, 마실 때에도 예법을 따라 마시는 게 옛날 선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예법이 없겠습니까? 차 한 잔을 마셔도 예법을 따라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에 예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세는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그 검색해 보면요, 엄청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의 2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내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 때에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쫓겨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임종할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도 이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막 건강 안 좋아지고 뭐 정신 오락가락 할 때 막 형 아도냐가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막 어려운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네 형들이 들고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도 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말년에 가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망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의 역할은 뭐냐?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막 이래라 저래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 이제 오해가 생기면 이제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 목사님은 말이지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부딪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재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건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 죄종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에 습관이 되면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은혜롭습니다. 죄종의 진심을 알게 되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고, 봐주면 좋겠는데 안 봐주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한번 이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너무나 재밌고, 그때부터 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언약 단계입니다. 언약 단계를 믿음의 단계라고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의욕 단계는 믿음의 단계가 아닌가? 그것도 믿음의 단계는 단계예요. 그런데 시험을 거치면서 그래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이제 진짜 믿음입니다. 의욕 단계도 믿음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만 그 단계에서 시험이 오면 무너지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시험이 와서 내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죄종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언약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약 단계. 이제 당대의 언약, 후대의 언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당대의 언약과 후대의 언약 두 절을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으로 삼은 거죠. 자, 11절 당대의 언약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이제 길어서 이것만 읽었습니다. 11절만. 8절, 9절, 10절, 11절 4절에 걸쳐서 구구절절히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대략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네가 붙들면 시험 들어서 내가 믿어 말어, 그냥 교회 다녀 말어, 이런 정도가 와도 그런 상태에서 오직 말씀 붙들고 언약을 붙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 서광이 비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에 빛이 확 점점 밝아지듯이 내 인생에, 우리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쨍 하고 해가 뜬다. 또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늘 아픕니다. 사람은 평생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불치병이 이르기까지 뭐 하다못해 타박상이든지 잠 못 자가지고 결리는 거든지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급속하게, 그것도 또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확. 그래서 선교 역사에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식인종들이 공격을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들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도가 돼서 그 사람,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그때 와서 도망갔냐가, 뒤에 무서운 사람이 있었다는, 무서운 괴물이, 선교사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리니. 아까는 뭘 해도 봐주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우리 갓난 아기가 뭐 조금만 뭐 해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최고의 밝은 빛같이 될 것이며. 이게 이제 안 읽은 것에 대한 말씀이고,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물된 동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산에 물이 끊어지면요, 사막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아름다웠던 초장이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물이 끊어지면. 반대로 사막이요, 물을 대면 시간이 지나면서 토질이 바뀌게 되고, 토질이 바뀌면서 어디서 날아왔는지 막 바람결에 씨앗이 날아와서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꽃이 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초장이 됩니다. 그러니 동산에 물이 된다.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옛날에 참, 지금은 이제 수도니까 그런 그 고마움을 별로 못 느끼는데, 옛날에는 땅을 파서 샘 펌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쭉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가 있다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처음에는 안 올라오는데 나중에 밑에 지하에 있는 물이 쭉쭉 올라오다가 펑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언약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시험이 와도 주여 말씀만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보며 법칙으로 우리 사랑과 안의 교회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우리 사랑과 안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인생, 여러분 바라보며 법칙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나만 축복받으면 뭐합니까? 내 자녀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 언약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후손들 아닙니까?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지금 망하기 100여 년 전에 이 예를 한 거예요. 망하지만 내게서 날 자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70년 동안 황폐된 것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자손들은 누구냐?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손들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 같은 사람, 물론 이 사람들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들을 뒤에서 다 그 역할을 했죠. 온 사람들은 뭐 수룹바벨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를 세우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없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잘 살다가 또 세상 떠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해놨더니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황폐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극복해내는 그런 내 자손들, 내 세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마음의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속색이면 마음의 근심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내 인생의 최고의 보람과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초침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심고 기도하면 근심의 기도로 기울다가 오히려 보람과 기쁨으로 기울고, 내가 인생 막 살고 그러면 근심이 되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저는 우리 아들에게 차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파라과이 있을 때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과속을 하는 걸 애가 봐가지고 과속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심었구나, 내가 잘못 심었구나. 우리 애 태워놓고 점잖게 운전하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봐가지고 운전이 좀 급한가 봐요. 아주 이게 제 근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내가 잘못 심었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그렇게 운전하는 거 봤잖아요. 가장 예민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입니까? 뭐 많지만 오늘로 하면은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예법을 따라 신앙생활 잘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